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간에 이제 두 차례 걸친 질문과 그의 대답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대답, 하나님의 응답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 선지자에게 주시는 묵시를 기록하라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주신 그 묵시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답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선지자가 자기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지 내가 기다려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는 이 말은 선지자의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묵시, 하박국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판에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때에, 즉 종말에 그 묵시가, 계시가 성취될 것이다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묵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그런 방식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즉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이신득이의 원리를 강조하는 말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신득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과 구별되는 의인의 생활 방식, 곧 믿음으로 사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은 3절과 관련이 있는데, 즉 하나님은 자신의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정직하지 못해서 심판에 이르지만 의인은 말씀을 믿는 삶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정한 때에 성취되어진다. 따라서 정한 때까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1절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곧 유다보다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선언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한 두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박국이 자신을 파수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의 파수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수꾼은 파수대에서 경계를 서며 위험이나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그것을 성 안에 알려줘서 그 위험이나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런 선지자의 말은 자신의 임무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기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점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는 말과 이어서 나오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라는 말은 결국 같은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기다리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간구한 자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처럼 무엇을 묻고 간구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달리 말하면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자에게 신앙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또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완수하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모두 기다림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거룩한 사명이 완수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정말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곧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또는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믿음,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사명에 대해 성취와 응답, 완성이 도래하기까지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바른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는, 잘 기다림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파수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맡겨진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한다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늘 되새기며 기억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주는 묵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 이외에도 읽는 자로 달려가게 하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묵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읽은 사람은 마치 전령이 왕명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하고 복된 구원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바울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고 쉬지 않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계시를 읽은 사람도 그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그들이 읽을 묵시를 하박국으로 하여금 판에 명백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묵시 곧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자신의 묵시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판에 명백하게 새기게 하였든지 그것을 읽는 자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판에 기록하게 하였든지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말씀 읽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은 5절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 즉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바벨론의 운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린당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말씀은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구원의 말씀, 회복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 읽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말씀 읽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그의 피조물을 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바른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 얻는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고 영적인 어둠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 진리의 빛 즉 구원의 자리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바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읽고 되새기며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도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정해진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무 계획조차 없이 즉흥적으로 행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에 따라 행하시며 계획 없이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 세상이 이끌어지고 이끌림 당하고 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사람들의 삶의 역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에서부터 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모든 사실들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일부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때에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꼭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정한 때에만 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하박국 시대로부터 약 7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를 이루기로 정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들은 유다 백성들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자신들이 기다리고 그때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아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 믿음이 소원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때는 분명하게 온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무엇라 하여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사람이 일어날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고 잠을 잘 때가 있고 그 모든 때가 다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고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때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정한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확신하고 확신을 갖고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언제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늘 주시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되새기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정해진 그 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항상 정해진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다림. 참 어렵지만 이 기다림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되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정한 때를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 모든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